지난주 우리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더욱 힘써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베드로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8가지 덕목의 사슬을 하나씩 연결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작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들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 이런 것들이 다른 소리들에 밀려 배척당하고 있죠.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들이 그리스도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직감하며 마치 유언과 같은 이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그 기억의 의미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 무려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라고 여러분들 여기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강조하겠다라고 할 때 성경 기자들은요 반복을 해요. 근데 3번 강조했다는 것은 완전수, 최상급의 강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는 어떤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이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다시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진리를 쉽게 잊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 그 감사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을 여전히 우리는 기억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현실이라는 벽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의 기쁨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랬습니다. 당시도 처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나는 예수로 인해 그 이름을 위해 죽어도 좋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랜 핍박이 지속되고 내부의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그들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로마 제국의 핍박에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비난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그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한국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 단체들과 교회 내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단과 다른 복음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언제나 이단들은 현란한 논리로 인해 우리들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흔들고자 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이념과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반복하고 되새겨줄 때 우리의 믿음은 깊게 뿌리가 내려질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다른 소리에 우리는 휘둘리게 돼요. 세상의 소리, 다른 복음의 소리. 그리고 이어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장막에 비유하면서 곧 닥쳐올 자신의 죽음과 연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이 지속되면서 곧 자기는 순교할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사용된 장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 사용됐던 임시거처, 그 단어를 언급할 땐 사용된 단어예요. 즉 광야 시절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이면 장막을 걷어 접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장막은요, 영구적인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것. 베드로는 바로 이런 의미로 자신의 몸,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임시적인 거처로 보는 구약적인 시각을 반영하면서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임시로 장막을 쳤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장막이란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죠.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죠. 우리가 남을 군림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 영광이, 내 권위가, 나의 부가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거름인가 나그네로 지칭하며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서 2장에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곧 닥쳐올 자신의 죽음을 마치 낡은 옷을 벗듯이
혹은 텐트를 쳤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것으로 묘사하며 자신은 곧 본향으로 갈 것이기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입니다. 고문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더 큰 명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땅에 순례자이기 때문에 잠시 거쳐가는 것이지 영원한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의 영광이 더 크기에 자신은 이 땅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죽음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돌이켜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을 치고자 선택을 할 때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순교를 각오했기에 자신의 곧 닥쳐올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당연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주려하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어느덧 세상과 닮아버렸고 더 나아가 세상보다 더 주려하기에 세상의 복음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려 세상에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빛이고 소금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나요? 왜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나그네의 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내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려하기에 타락해버린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후에 성도들이 진리를 놓치고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육체를 일시적인 거주지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의 이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다른 복음의 그 메시지가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의 기준과 소리에 따라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에만 반응하며 교회와 예배를 마치 쇼핑하듯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님들의 실존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신앙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취가 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속에 입력하고 기억하는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무엇이 담겼는지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편지가 공동체에서 반복적으로 읽히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도를 떠난 후에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16절부터 베드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원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혹은 왜냐면이라는 단어인 헬라어로 가르라는 그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은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는 고난 앞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꾸며내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어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모에 만든 이야기로 비난했던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박을 하며 변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당시 헬라 그리고 로마 세계관에서는 수많은 신화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올림푸스의 신들, 영웅들의 모험단, 신비한 종교들의 그 교묘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런 종교들을 기독교와 교모에 섞어 복음을 증거하며 바울과 베드로 등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비난했어요. 틀렸다고. 야, 어떻게 복음이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십자가가 복음일 수가 있어? 신을 믿으면 잘 돼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고 확신을 하며 말을 합니다. 왜냐?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친히 본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파포프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목격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바로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을 했던 목격자라고 자신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17절과 18절에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의 그 절정인 순간인 변화산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나는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변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역시도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베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요, 시편 2장 7절과 이사야 4장 1절의 예언을 함축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자 동시에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받는 종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또한 고난의 종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왕이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로 왔음을 동시에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어서 제가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경험한 이후 이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단순히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때는 우리 주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다. 여기까지만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목격한 후 베드로가 딱 받아들인 게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 고난의 종이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어디까지요? 그 역시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요.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본 것을, 자신이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베드로의 경험은 베드로의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증인이었기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신을 했고 죽음 앞에 서 있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이, 더 큰 권위를 가진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바로 확실히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대상을 알매 크기에 따라 커지거나 혹은 작아집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정확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뭐랍니까? 권력을 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교회가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의 크기를 안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기억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안다면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자신은 증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변화에서 목격한 그리스도의 위엄을 가리키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강림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즉 재림을 뜻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은 우리의 신앙 역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의 목격자로서 증언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고 나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되지 않아요. 나의 진짜 믿음은요, 예수를 진짜 직접 경험하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거기까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왜요?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 문턱에 서서 입으로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였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 우리가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영광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을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이런 말씀을 볼 때 눈으로는 읽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도들의 목격자적 증거와 함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왜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신 예수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표되고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신 그리스도. 더 나아가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목격한 사도들이 증언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구약의 예언들과 사도들의 목격, 증언이 합쳐진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이 성경 전체가 더 확실한 예언이란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요. 구약만 해서도 아닌, 신약만 보는 것도 아닌 그 두 개가 합쳐진 이 성경 전체를 가리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개인의 체험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체험이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보다 나의 체험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말씀보다 어떤 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는 것에 우리가 더 감동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 역시 이 말씀에 근거했는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욱 확실한 예언을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어두운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와 악이 지배하고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 마치 밤길을 걷는 여행자들에게 손에 들린 등불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듯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한 길을 비추는 확실한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여전히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어둠으로만 가득 차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압박,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답답한 좌절, 낙심, 낭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빛을 비출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그 암흑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통과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짜 빛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은 바람에 밀려가는 배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바람에 밀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지와 뜻이 아닌 말씀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시대, 그 사람의 배경을 이용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철학을 담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인간 저자를 사용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권위를 가지며 세상의 소리, 거짓 선지자들의 궤변에 반박하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성경에서 약속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단에 넘어가고 이념 선동에 흔들릴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몰라서입니다. 성경을 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언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확실한 증거, 즉 사도들의 목격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베드로는 19절에서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을 떠오르기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리키는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샛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샛별은 무엇입니까? 새벽의 여명을 알리는 가장 밝은 빛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샛별은 종말론적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고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하셨어요. 이렇듯 모든 약속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말씀의 총주제이자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향점도 뭐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산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벽벌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을 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그네는 별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덕목에 삿을 쌓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유도 이 샛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샛별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도요. 결혼하는 이유도요.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요. 우리가 직장을 얻는 이유도요. 우리가 왜 행복을 추구하는지 이유도요. 우리가 왜 고난을 버텨야 하는 그 이유 역시도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밤의 어둠과 같지만 샛별이 새벽에 오고 있음을 알리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간절히 남긴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신앙. 우리의 삶을 흔들려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사도들의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붙잡아야 되죠. 성경을 말하지 않는 말씀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간증만 넘쳐나는 신앙은 멀리 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궁극적인 소망인 샛별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단단하게 새겨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 구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덕의 사슬을 하나씩 연결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자신과 세상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주를 달리는 힘은 우리가 오직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신념,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달려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는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의미 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잊는다면 고난과 박해 앞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잊는다면 말씀은 그저 지식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진리를 굳건히 붙잡는 지속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며.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진리를 굳건히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겠죠. 진리를 기억함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간절하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 찬양이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등불 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샛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